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7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말로 생각을 바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성수주일 저녁 이 주일 예배의 주제를 마음 기경으로 우리가 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기경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전이 좀 더디다고 여러분들이 조급해 하실 필요 없고 또 현재의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순간이 진행형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에 내가 진행형으로 살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낙원으로 인도를 받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것인데 다만 거기에 우리가 이제 고려되는 사항이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가입니다. 내가 원하는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옥은 얼씬도 하지 않고 죽음과 동시에 그 낙원으로 임하여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그 영광의 나라를 비록 몸이 없는 영혼의 상태이지만 영혼의 상태로 그 낙원을 누리다가 마침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즉시 부활하여 그 나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는가. 이것이 진행형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또 한편에 있던 그 강도가 십자가형을 당할 만큼 아주 끔찍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선언을 들으셨던 것은 그 강도가 진행형이었어요. 그 진행형이라는 것은 그때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거기에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결코 그 강도를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또 반대로 이런 거 있겠죠. 오늘 오전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한 어린이가 질문을 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가지게 된 질문이래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 죽은 아이의 구원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뭐 대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에게서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이면서도요, 정말 속으로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존경스럽고요. 내가 초등학교 때 어땠는가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우러러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이 정말 신앙이 실존적이라면 이런 질문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쪽편에 있던 그 강도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진행형이어서 낙원에 임했다고 하고 또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에 햇볕을 보기 전에 뱃속에서 유산이 됐어요. 그 아이는 분명히 생명이잖아요. 그럼 그 아이의 구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그 아이가 구원받을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이번에 세례교육을 하면서 지금 지성이가 홍지성 군이 지금 유아 세례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부모들에 의해서.
유아세례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 신앙을 고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훗날 이제 만 15살이 되었을 때 이제 입교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그 유아세례가 완전해지죠. 어린아이가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유아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부활의 증거인데, 뱃속에 있는 아기가 예수를 믿는 부모님의 어머니죠. 예수를 믿는 어머니 또는 예수를 믿는 아버지, 그 둘 중에 하나, 부모가 둘이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 수 있어요. 둘 다 믿어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나 둘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믿으면 부부는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살고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죽었어요? 살았어요? 산 거죠. 물론 반은 죽었지만 반은 살아있지만 산 거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지 않아요. 살았다고 해요. 이게 부부를 두신 하나님의 뜻이죠. 구원을 위한 거죠.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생겨난 아이였다면 그 아이는 뱃속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죽었을지언정 그 아이는 확실한 낙원에 임했겠죠. 왜냐하면 그 아이는 자범죄를 지을 그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원죄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그 아이는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지 않은 부모였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죽었다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교회로 가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이의 죽음을 헛되이지 않고 그 아이가 죽지 않았더라면 내가 예수 앞으로 갈 수 없었지만 내 사랑하는 아기, 불쌍한 그 아기, 불쌍하다고 여겨지는 그 아기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나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내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나로 하여 먼저 나보다 육체의 목숨은 먼저 끊어졌지만 이 아이를 낙원으로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후차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아이의 생명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그래 낙원에 갔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부모가 또 십자가의 한편에 달려서 마지막에 그 진행이 영에서 이 사람이 낙원에 갔습니다. 그건 절대로 우리의 소원이 돼서는 안 돼요. 낙원에는 가겠습니다만 살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잖아요. 절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그 강도가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감사했겠죠. 하지만요, 아쉬움이 남아요. 내가 강도짓을 하기 전에 그때부터 이 영광을 알면서 살았더라면, 내가 강도짓을 하며 그렇게 두근두근거리며 조바심을 내며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정말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런 진지한 질문들, 이런 것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이게 뭡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감정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감정은요, 사랑을 향하여, 모든 감정들이 사랑을 향하여 변화되어 가는 거고요. 우리의 이 지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지식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기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합니다만, 지금 이제 감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이제 지성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생각에 관한 것입니다. 생각. 내가 하는 생각인데 내 생각을 내가 통제를 못해요. 어떨 때는 멈추지 않는 이 생각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내야 할 때가 있어요. 불면증이라고 하잖아요. 멈추지 않아요. 제가 딱 한 번 경험해 봤어요.
어렸을 때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이때는 불면증 걸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불면증 걸리면 잠이 안 온다더라고요. 그럼 그 시간에 공부하면 되지 않겠어요? 웬걸 걸려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은 못하고 하기 싫은 일만 하는 게 불면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예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때뿐입니까? 일상생활 속에서도 뭐 그냥 사방팔방에서 뭐 시도 때도 없이 뛰어드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뭐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난 2년간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들의 생각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예? 이 코로나라고 하는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것 때문에 이 코로나 폭탄이 딱 떨어지니까 그 교인들 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 도망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나가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아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습니까? 예? 지옥이 무섭습니다. 이건 질문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면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게 두려우세요? 지옥 가는 게 두려우세요? 다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된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다시 물어보죠.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배 드리는 거하고 무슨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예배 시간을 보다 지옥 시간을 줄여주고 하나님 나라 시간을 늘려주는 거라니까요. 인생 100년이 정해져 있고요. 사후에 1000년이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 따르면. 그래서 원래 우리는 태어날 때, 죄 가운데 태어났다 할 때 뭐라 그래요? 지옥 1000년이에요. 지옥 1000년. 이거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지옥 1000년으로 타고 나는 거 이렇게. 원래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가문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어서 그러면 무한한 지옥이 아니라 이제는 유한한 지옥으로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살아야 할, 운명과 같이 살아야 할 지옥의 시간을 줄이시고요. 지옥의 시간을 줄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위로 붙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지옥의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사신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모든 시대,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교단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예? 로마 교황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옥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 나라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 뭐예요? 지옥 시간은 0,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1000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요. 구원은 뭐다? 부활이다. 구원은 부활이다. 그런데 1000년의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요. 네? 그 요한계시록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마지막에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뭐겠어요? 지옥 1000년에 마지막 숨쉬고 휴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첫째와 마지막 사이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전부 첫째 부활을 소망하고 사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 이웃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르심 안에 있는 이것은 또한 공동체적으로 사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앞장서 가셔야 돼요. 끌고는 못 갑니다. 끌고는. 뭐 4살, 5살, 초등학교 어느 정도까지는 끌고 다닐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손을 놓고 따라와 주기만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때가 와요.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들을 보고 와요. 여러분들이 그 앞길을 내어주셔라. 그렇게 우리들이 끊임없이 살아서 진행형의 삶을 살아가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 영광의 부활에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은 뭐 사랑장으로 너무나 많이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거기서 11절에서 우리가 마음 기경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렸을 때와 장성한 사람 이렇게 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린이와 어른이에요. 장성한 사람이라고 번역한 것은 그냥 어른입니다. 아네르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우리말로 하면 그냥 어른이에요. 성인 남녀, 성인 남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입니다. 어른. 그리고 어렸을 때에 그냥 어린이입니다. 네피로스라는 말이 이제 어린이를 지칭하는 말이고, 어린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덜 자란 사람. 또 덜 배운 사람. 그러니까 어리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인간의 그 신체의 이 발육 상태에 따라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각 분야에 따라서 각 경우에 따라서 다양하게 은유적인 의미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배우려고 갔는데 검도를 배우러 갔어요. 그게 뭐 나이는 뭐 이제 40이 다 되었는데 처음에 가면 아무것도 모르지 않겠어요? 그때 그냥 아이고 아직도 어리구만 뭐 이렇게 할 때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아니라 배움이 아직 부족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렸을 때라고 하는 이것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은유적인 표현인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도출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러니까 어른이죠. 그러니까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 기경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면, 여기서 어렸을 때라면 뭐 첫사람 아담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새신자가 어린이라면, 장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존경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경건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직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린이와 어른이라고 하는 요 사이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들이 마음 기경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바로 말과 생각과 깨닫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린이의 특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게 어리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른은요,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지 않다는 거죠. 어른스럽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깨달음이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어른의 상태로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 마음 기경이라고 한다. 마음 기경이라고 한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바로 생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 왜 이거를 바꿔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순서가 원문의 순서와 바뀌어 있어요.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의 순서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왜 바꿔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설마 이걸 번역을 잘못한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이것은 논리적인 순서이고 시간적인 순서이기 때문에 순서는 지켜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이 순서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숙의 척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린아이냐 어른이냐라고 할 때는 말이 달라요. 말이 엄마 뗐지 어린아이인 거죠. 조금 더 크면 매매 회초리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이 그 사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돼요. 그럼 이거는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말은 영성의 척도가 됩니다. 영성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사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양성을 가지고 있다. 인성과 영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육체적으로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성숙했는가 하는 것을 말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이 사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어린아이인지 어른인지, 그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숙도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도 자기의 말을 통해서 자기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느끼는 감정과 자기의 생각들을 감시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악한 영들이 우리 몸을 사용료도 안 내고 막 써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최소한 뭐 이렇게 하다못해 뭐 떡이라도 하나 받아먹고 내주든지. 그것도 아니고 맨날 도둑질 하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내 입을 가지고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죄의 말을 해요. 내 몸을 가지고 나의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저 귀신의 감정을 느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 기경을 하면서 느낀 게 그렇구나, 이렇게 공감을 하실 거예요. 아, 내가 나로 산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이은족 성도님이 만들어낸 건데, 그 검은 년이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용어가 그래서 블랙 우먼, 그래서 BW라고 우리가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검은 년이 내 몸을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후회하는 일들은 뭐예요? 무엇인가 악한 것이 여러분의 육체를 지배한 거예요. 뺏긴 거예요, 주인됨을.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떤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실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BW가 내 몸의 지배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세요. 또 뭐 BW가 안 건드려도 내가 스스로 또 넘어져. 내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또 제가 연약한 부분, 능력이 없는 부분,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이것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막아주시고, 그렇죠? 또 갈 수 없는 길,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건너주시고, 넘을 수 없는 산이 나타나거든 하나님 독수리의 날개로 나를 들어 넘겨주셨어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는요, 무모한 거예요. 근데요, 그건 기도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환난은 겪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래요. 겪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실패,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아픔, 슬픔, 겪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그걸 겪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로 외부의 적을 막아주시고요. 나의 무능력과 나의 이런 잘못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바보 멍청이고요, 제 몸 하나 간수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기도한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부활하기 전에는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 귀신들을, 사단 마귀를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아니, 그 신적 존재들을 어떻게 이겨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 이거는 그냥 무모한 거예요. 그거는요, 뭐 속칭 깡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3살, 4살짜리가 뭐 무시무시한 살인 강도한테 내가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겠다, 뭐 그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이 다음에 힘이 생길 때까지 참아야지.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기도해라가 아니에요. 편안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맨날 주세요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늘의 천사들을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뭐 한쪽 다리가 불구라면 이렇게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데, 아니 천사가 와서 내 의족이 되어주면 되잖아요. 네? 휠체어 타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전동 휠체어. 그게 기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실제의 삶과 관련하여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 지성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오류와 잘못들을 깨달아도 이게 안 돼요. 이게 내 감정이 아니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알면서도 그래 내 감정 아닌 거 아는데 그래도 내가 죽겠다고 그다음 가요. 이게 아닌데도 알면서도 그때 바로 기도 제목인 거죠. 하나님 옛날에 내가 몰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났는데도 하는 짓은 똑같이 가네요. 더 미치겠네요. 옛날은 몰랐으니까 그러려나 이제는 알고 당하니까 더 힘들어요.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이죠. 그럼 지금 여기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가 다르고 어른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 어린아이의 말을 버리고 어른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생각한다 그랬어요. 이 생각하다가 바로 프레네 동사. 이 프레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껍질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막. 이 마음에 있는 맨 막 그 가장자리. 이 계란을 딱 여러분이 그 찐 계란을 딱 계란을 쪄서 잘 찌시고 그 차가운 물에다가 갑자기 담그시면 겉껍질과 속껍질이 딱 분리가 돼서 껍질이 잘 벗겨져요. 그래서 겉껍질을 딱 벗겼을 때 안에 있는 속껍질, 이게 프렌이에요. 프렌. 그게 우리의 인체에서는 횡격막이라는 말로 쓰여요. 횡격막. 여기서 이 내부 장기와 위쪽과 아래쪽을 가로막는 요 횡격막이 있어요. 이 횡격막이 잘못되면 이제 딸꾹질이 나오는 거예요. 이 횡격막이. 그래서 요 횡격막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경계인데, 바깥쪽 경계인데 하얀 투명한 막과 같이 되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맞닿아 있냐면 몸으로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는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이 어떻게 맞닿아 있느냐? 프렌으로 맞닿아 있는 거예요. 프렌으로. 그러니까 이 프렌의 이쪽인 제 마음에 있고, 프렌의 저쪽에 여러분 마음에 있고, 또 프렌의 이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렌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신경 섬유 조직이나 뭐 이런 거 하면 시냅스 구조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프렌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요 프렌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게 이제 마음으로도 번역되고, 생각으로도 번역되고, 정신으로도 번역되고, 여러 가지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아직 이것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못알아고 우리말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이제 풀어야 될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예요. 이 단어들을 정리하는 게. 어쨌든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프렌의 동사형인 프로네오라는 말이에요. 프로네오. 그래서 이 프로네오가 주로 성경에 생각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복음서에서는 생각하다라는 말에 이 프로네오라는 말을 딱 한 가지 사건에 사용해요. 그게 언제냐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잖아요. 앞으로 당하실 이 고난에 대해서 예고를 해요.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잡이를 한다고요. 정신 차리라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때 생각하다라는 말이 바로 이 프로네오라는 말을 그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프로네오, 생각하는 것, 지금 우리의 초점,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요. 이 프로네오. 또 깨닫다, 이게 로기조마이라는 뜻이에요. 네, 로기조마이니까 이거는 뭐 의론하다, 뭐 생각하다, 뭐 여김받다, 인정하다, 이것은 추론하는 겁니다. 로고스, 이성이잖아요. 이성, 그렇죠? 논리. 그러니까
그 로기조마,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추론하는 거예요. 프레는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 로기조마이는 이성으로 하는 작용, 이성의 작용이에요. 근데 이 이성적 작용이 이 프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이 프렌은 감정의 막인데 이게 움직여요. 그래서 북처럼 탕 치면 퉁 하고 울리잖아요. 진동이 있잖아요. 그 진동에 의해서 우리의 이성이 영향을 받아요. 이게 프로네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로기조마이, 깨닫다라고 하는 로기조마이는 순수한 이성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낼 수 있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 아주 예리한 이성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할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 프로네오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 첫째라고 인정받고 있고 자부하고 있는 베드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바로 베드로가 했던 것은요, 이런 이 로기조마이 잘못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프렌이 영향을 받아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제 13장 11절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요,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쪽과 달라요. 이게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기경을 함으로써 점점 어른이 되어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린아이의 말과 어린아이의 생각과 어린아이의 깨달음을 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태어나서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 사도께서 육체의 사람의 성장 과정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이 먼저일까요? 생각이 먼저일까요? 이렇게 항상 여러분 대답할 때는 성경대로 대답하시라고요. 지금 성경에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것의 순서로 나와 있어요.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게 먼저인가요? 생각하는 게 먼저인가요? 말하는 거요. 정확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말이 먼저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말은 개념이죠. 요게 들어가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을 할 수 있어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소리, 이게 발화는 못 내어도 의미는 알지요. 그러잖아요. 그 갓난아기가 엄마 한 단어를 배울 때 처음에 7,000번을 반복하면 그 한 단어를 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말을 빨리 가르쳐 주고 싶으면 갓난아기에게 말을 많이 들려주면 돼요. 말을. 그래서 7,000번을, 그래서 뭐 이 플래시카드 같은 걸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잖아요. 뭐 이렇게 엄마, 나중에 이제 얘가 그러죠. 엄마 아니야? 사진의 엄마와 진짜 엄마가 다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게 최고 좋죠. 아빠.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 갓난아기들이 아빠를 먼저 하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엄마를 먼저 하는 집이 있어요. 그럼 대부분 엄마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어떻게 아빠를 먼저 할까? 이 아빠는 퇴근하면 끊임없이 이 아이에게 아빠를 반복한 거예요. 아빠. 왜? 시간 많이 못 보내니까 그걸 아빠. 근데 엄마는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여유 부리고 내가 엄마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빠를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빠가 훨씬 더 교육적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말을 7,000번을 반복하면, 이건 뭐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아빠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요. 또 그때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없다. 아빠의 부재를 느껴요. 아빠를 알고 나면 있고 없고를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언어가 들어가면, 말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의 이 머리가, 두뇌가 작동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말이 들어가면 그 말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빠라고 하는 말을 배우고 나면 그 말을 가지고 이 아이가 생각을 하게 돼. 아빠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러니까 아빠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엄마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얘가 알아요. 그러잖아.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엄마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영악한 애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어려워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왔을 때 엄마를 잡아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올 때는 엄마가 다르게 반응한다는 걸 아니까 그때 얻어낼 모든 것을 얻어내고, 물론 이후에 뭐 그건 감당하더라도 영악한 애들은 이런 행동을 한다고요. 아주 얄밉죠. 근데 그래도 똑똑한 애들이에요. 원래 똑똑한 애들이 얄미워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깨닫게 돼요. 객관화된다 이 말이에요. 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이구나. 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저녁 시간에 나와 함께 보내준 것은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되게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말과 생각과 깨달음의 순서로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과 생각과 깨달음을 바꿔야 되는데 맨 처음에 시작이 무엇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말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을 배워야 합니다. 어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을 배워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이유가 마음 기경과 관련해서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말을 배우기 위한 거예요. 말을 배우기. 아빠라는 단어를 7,000번 해야 된다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훨씬 더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훨씬 어렵거든요. 그래서요,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되뇌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말을 배우기 위해서. 말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어야 하고 성경의 구절들을 자꾸 암송을 하고 되뇌이고 또 설교를 듣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종종 그러잖아요. 설교를 깨닫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아직 어린아이 상태인 거잖아요. 그냥 인정을 하셔야 돼요. 무슨 정신력의 문제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뭐 집중이 안 돼서, 아예 집중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집중해서 못 알아들으면 진짜로 이제 짜증나요. 차라리 집중 못했으니까, 집중 못했다고 하는 핑계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집중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이거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때는 인정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바로 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왜 성경을 왜 암송해야 하고, 왜 설교를 2번, 3번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지, 내가 변화되기 위한 것이고 말을 배우기 위한 거예요. 이 말이 들어가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설교를 딱 들으시고 나서 질문이 있으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질문이 있으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설교를 듣는데 질문이 없어요. 생각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그리고 그 질문의 내용에 따라서 이 사람이 깨달은 사람인지 깨닫지 않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네. 하지만 최소한 이런 질문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생각하는 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막 항변을 해요. 왜 그렇다고요? 들었잖아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직 그 말씀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막 들었어요. 천국에 대한 얘기 들었어요. 근데 아직 생각은 못해요. 그렇죠? 성경에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조금 더 많이 이제 비율이 천국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조금 더 많이 쓰이기 시작하고 마태복음에 비해서. 그리고 누가복음에 오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덮어버려요. 생각하는 힘이 있는 사람은요 그걸 발견을 해요. 왜 마태복음에는 계속 천국 이러다가 마가복음에 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나오다가 누가복음은 왜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놓이면 그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못하고 그냥 하늘나라라고 한 거야. 웃기지 않는 얘기죠. 말이에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하는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다르다는 걸 알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성경이 유대인을 위해서 쓰였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비율을 맞춘다고요? 말도 안 되는 발상이죠. 그럼 오늘날 저는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여러분 비유 맞춰서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청중들의 입장을 이렇게 배려를 합니까? 배려하지 않아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지. 청중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진리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을 전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해요? 천국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 왜? 그나마 그게 제일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왜? 하늘은 보이거든요. 그리고요, 유비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런 세상이 있으면 저 하늘나라에 또 세상이 있을 수도 있겠네? 유비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도 않고 유비도 없어요. 듣도 보도 못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왜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부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부활이 뭔지를 모르는데. 저도 그게 뭔지 몰라요. 그냥 성경에 사람이 신이다 이렇게 하니까 오늘 준민이가 설득됐어요. 딴 얘기 했어요? 설득됐어요. 성경 보여주니까.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써있잖아요. 너희를 신이야 이렇게 써있으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이 녀석이 성경을 믿더라고요. 성경을 보여주니까 그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지식이다. 왜 그러더라고요? 해결이 됐대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여러분 안 믿어져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낙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순서를 이렇게 진술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말을 배워요. 그러니까 막 들어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요. 알아들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못 알아들어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그런다고. 너 왜 저러는 줄 아니? 못 알아들어서 그래. 못 알아듣는다는 건 뭡니까? 들을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각하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의미 있게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작동이 돼요. 그 말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웠고 성경의 구절들을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의미 있게 우리에게 들어오려면 그럼 어떻게 그게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된다고 그래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배웠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가지고 여러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들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대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 어떻게 들려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들리는 거예요. 생각으로.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잖아요. 이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요. 많은 인사이트나 이런 아이디어들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메모할 준비를 하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뭐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 눈 떠도 되나? 떠도 되나? 이거 메모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다가 그냥 기도를 놓쳐버려. 그냥 눈 뜨셔도 되는 거예요. 기도는 눈 뜨고 감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요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 여러분 생각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바로 필기를 하셔야 돼요. 왜요?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뭐 수업 시간에 듣고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똑같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는요 기도 가운데에서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노트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다 보면 갑자기 어떤 게 떠오르고요 다른 말씀이 생각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막 붙을 때가 있어요. 그거를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 공부한 거 배운 거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우리들의 생각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러면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작동시킨다면 마귀도 하겠네요. 마귀도 하겠네요. 그래서 사람이 악한 생각도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마귀도 여러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큰일 났다.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 그러니까 이 생각은 영적 실체, 영이신 성령님 그리고 마귀도 우리의 생각에 관여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 11절에서 너희들이 끌려갈 때, 공회에 내줄 때 걱정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말을 넣어주실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꼭 그렇게 잡혀가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런 말을 주세요.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했는데 누가 생각나고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싶고 사과하고 싶어요. 그거 성령이 주시는 말이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안부를 묻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모자비크 우물 팔 때. 네. 여러분, 아니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그 동생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같이 기도 좀 해줘. 모자비크에 지금 우물을 파야 되는데 지금 우물 팔 돈이 없대. 이 얘기를 하면은요 제 생각으로 해요. 오해하지 않겠어요? 도와달라는 것 같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도와달라는 의도가 아니고 기도해달라는 거였거든요. 왜요?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누구 목사하고 같이 기도해라. 제가 고민을 했다니까요. 저는 할까 말까 이렇게. 그게 성령께서 주신 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이렇게. 이 목사, 내가 우리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는데 같이 기도 좀 해줘. 그랬더니 성령이 말하시는 그대로 했더니 일이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그걸 인간적인 말로 인간의 말로 설득해서 그걸 얻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잖아요. 그 적지 않은 돈을 그 수천만 원을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요 성령의 말을 따라가니까 성령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을 때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그런 말을 자꾸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때 방해가 와요. 아유,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뭐 이런 말을 아유 닭살이다. 닭살이다 하지 말고 성령이 펄해져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한테 말을 주셨는데 닭살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을 따라해라. 이게 뭐다? 생각을 키우는, 생각의 힘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의 힘이 커져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생각의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배우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생각의 힘을 키워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깨닫는 것은 아니에요. 생각하되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또 그것을 가지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뭐 거기서 어떤 유익이나 은혜는 누리겠습니다만 그 말씀을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 소망에 기여하지를 못해요.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을 알았잖아요. 또 그 사람들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그들은요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는 게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배우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생각하게 돼서 알았어요. 근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웬걸? 메시아가 왔는데 죽여버리네. 메시아를 못에 박은 사람,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메시아를 알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부활, 천국, 구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말을 배우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의 삶이 왜 안 바뀌어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깨달은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마지막 성수주일 저녁 예배는 이게 그냥 뭐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저녁 예배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내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게 깨달음이죠. 근데 그 깨달음이 모두에게 있지는 않아요. 듣고 생각을 해요. 그래? 주일 성수가 그런 거라고? 저녁 예배가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은 하죠. 근데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 와요. 그거예요. 성경을 왜 읽고 왜 기도해야 되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지옥 시간 없애고 하나님 나라 시간 늘리기 위한 거라니까요. 그래서요 이를 악물고 정말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눈물을 꼭 참고 죽을 힘을 내면서라도 가야 해요.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요. 그게 뭔지 아니까. 네? 설교가 암만 길어도 지옥보다는 좋다. 네? 인생이 아무리 괴로워도 지옥보다는 좋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떤 재미있고 영광스러워도 하나님 나라만을 못하다. 그래서 그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린다는 게 뭐예요? 교환하는 거거든요.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쓰지 않고요. 왜 다른 나라 알지도 못하는 그 장애인들이 그 돈을 쓰게 왜 보내요? 하나님 나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상한 척 하지 마세요. 그거는 뭐 선행이고 우리는 선행 자비 그런 거 없어요. 철저한 셈법에 의한 거예요. 이 로기존은 철저한 셈법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속셈으로 움직여. 속셈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것도 있지. 그건 좀 가치가 떨어지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저기가 100배 땅이 올라요. 조금 있으면. 여기는 10배 올라요. 어느 거 사요? 다 여기 산다고 그래요. 근데요 사는 사람은 계속 사고 안 사는 사람은 계속 안 사는 거 아시죠? 여러분 돈 있으면 돈 벌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돈 없는 분은요 돈을 줘도 금방 돈 없어집니다. 돈 있는 분은 돈을 주면 돈 있게 해요. 왜요? 이 로기존마이가 달라요. 깨달은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다못해 경제를 투자할 때 투자한다니까요. 무형부담도 있지만 투자를 한다. 그래서 부자들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뭐 그냥 착하고 아니요. 실속도 없고 아니에요. 얼마나 빠꾸미들인데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주시거든. 교회 안에서 다 속셈이 있는 거예요. 네? 속셈이 있는 거라고. 너무 그냥 그 사람의 인격을 높이지 마세요. 여러분을 도와준 그것에 대해서만 감사하세요. 사람을 높이지 마세요. 근데 자꾸 사람을 높여요. 또 마찬가지죠. 뭔가 좀 잘못하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만 안타까워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이게 정상적으로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과 생각과 깨달음, 그러면 이 깨닫는 게 뭐겠어요? 깨달음의 근국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이르는 것, 이게 깨달음의 과정이에요. 면벽하고 수도를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깨달아지고, 깨달아짐은 생각하는 힘이니까 하나님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렇게 사라지게 돼요. 시작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마음을 기경하는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시간을 내시고 특별히 애를 쓰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말을 배우는 일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뭐 특히 우리 기성세대 그 학교 교육에 영어에 그 한 맺힌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최소한 영어를 한 20년은 배운 사람인데 맨날 I am boy, I am girl, how do you do, good morning, fine, thank you, and you. 이게 20년을 어떻게 맨날 what's your name, how old are you, 더 이상은 멀다고 오케이, thank you 막 그럼 또 상대방이 웃어주면 알아들은 줄 알고 막 어떻게 20년을 배우고 그거를 합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것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죠. 이 세상에 영어 한마디를 배우는데도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 나라의 말을 배우는 게 쉽겠습니까? 어떻게 날로 먹으려고 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떡국을 3그릇 먹는다고 나이를 한 번에 3살 먹어요? 그런 거 없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도 여러분 앞에 주어지신 그 길을 뚜벅뚜벅 가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얼마큼이냐고? 그건 몰라요. 그저 오늘을 걸어가시면 돼요. 여러분의 말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이 깨달음이 바뀌어져서 날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시작이 뭐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고 여러분이 막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생각을 어떻게 잡아보겠다? 그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이 바뀌어야 해요. 말이 바뀌어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시라니까요. 말씀드리잖아요. 일주일만 매일같이 설교를 듣고 지내보고 그 다음 일주일은 절대로 설교를 듣지 말고 지내보라고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설교를 듣고 지나면요 생각이 정돈이 되고 단순해져요. 설교 안 들으면요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들어와서 설교를 듣는 시간에 10배의 시간을 낭비해요. 설교 듣고 성경 보는 거는요 낭비가 아니에요. 절약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의 낭비들을 없애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배우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이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유익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이 생각의 문제가 해결되고 극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을 바로 잡기를 원합니다. 뭐 근거도 없고 정말 뭐 출처도 불분명한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저희들이 살면서 허비했던 그 시간들, 그 힘들, 자원들, 하나님 이제로부터는 정말 쓸데없는 해로운 이런 생각들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맑은 정신으로 깨끗하고 순수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네, 이것을 위해 그 첫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는데, 하나님 이 생각을 말로 바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